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생명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를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겸손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아주 성경이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첫 번째 요소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되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을 때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을 버리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요소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네 번째 요소는 한번 따라서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찾는 자가 되려면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그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섬기고 의지하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 여러분이 힘을 삼고 살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찾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로 찾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하나님의 원리는 반대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찾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찾는 자로 변질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함께 된 하나님의 형제들인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믿는 모두의 사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늘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 땅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거기를 본향 삼아 살려면 세상을 사랑하면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그분을 전심으로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랑하는 그 마음과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늘 하나님과 항상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 데 마지막 요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필요한 요소는 따라서 하시죠. 형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려면 형식적인 신앙을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바로 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이 말씀에서 여러 장소를 열거하고 있잖아요. 여러 곳을 장소를 부엘세바, 길갈, 베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들은 영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타났던 장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처음 쌓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만난 곳이에요. 베델은 누가 만난 곳입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입성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소를 아주 거룩한 예배 장소로 지정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던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그 장소,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서가 깊은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희생 제물,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곳에 가서 부엘세바와 길갈과 베델로 가서 11절을 드리고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예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곳에 찾아가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사와 희생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너희들은 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희생제사와 그렇게 유서 깊은 주님을 만났던 자기 종들이 만났던 그곳에서 예배와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너희는 우상을 섬긴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제사 드리는 그곳을 우상화, 신성화 시켰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 장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제사드리는 종교적인 의식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의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로 바뀌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찾지 않고 그곳 장소를 중요시 여기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형식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조상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그 부엘세바로 가는 사람들 앞에서 베델로 내려가는 사람들,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내려가는 사람들 앞에서 길갈로 내려가는 제사드리는 사람들에게 서서 외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지 않고 그렇게 어떤 특별한 장소에 우리 조상들이 만났던 그곳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도 뭐래? 너희는 나를 찾아야지. 나를 찾아야 살리라. 장소가 뭐 중요하냐 그 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시대,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든 모든 시대에, 모든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하면 이렇게 신앙의 본질이 왜곡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변질돼요. 신앙의 본질이 변질돼서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형식주의 신앙이고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율법의 특징, 의식이 신앙의 본질을 대체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의식을 행하는 걸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바뀝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또 교리나 신학을 인격체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인격체신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교리, 신학, 전통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지식이 실제를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이론만 있어, 지식만 있어요. 실체인 주님과의 관계는 갖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수단이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요. 장소 같은 데 의미를 부여해요. 예배는 하나님의 의식으로 여기고 형식으로 여기고 습관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만남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게 형식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내요?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통해서 심판을 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고통으로 인해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어떤 처방전을 내려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라. 그리고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구원의 처방전,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대를 세워놓고 놋뱀을 만들어서 매답니다. 그리고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에 매단 놋뱀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자,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본 자마다 살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처방전을 만들어주시고 놋뱀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려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놋뱀을 통해서 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그 놋뱀 앞에 가서 그 놋뱀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놋뱀이 하나님을 대신했어요. 놋뱀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놋뱀을 섬겼어요. 마치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손에 들고 다니면 그게 구원할 것처럼 그걸 섬긴 거예요. 십자가를.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놋뱀의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 물건, 그 의식, 그 장소를 하나님 만남보다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그 놋뱀을 쳐 부숴버려요. 완전히 부셔버려요. 열왕기하 18장 4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컫더라. 그 앞에 그걸 섬기는 거예요. 놋뱀을. 그러니까 완전히 부셔버렸어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여러분 이렇게 형식주의로 타락하면 율법주의 타락하면 본질을 버리고요.
노뱀 같은 걸 섬기는 자가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할 때 이런 위험에 빠져요. 잘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잖아요.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남유다 백성들 보십시오.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당시에?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뭘 더 중요시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구하는 것보다 어디에 마음을 두냐면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마음을 뒀어요. 그 건물 성전이 그들의 우상이 됐어요. 성전이 여기에 있는 한,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린 망하지 않는다.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렇게 믿었어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 백성들인 예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보다 뭘 사랑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물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성전에서 제대된 종교적 의식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정작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박살내버려요. 접어버려. 하나님 대체해버리니까, 장소와 건물 대체해버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성전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 완전히 깨부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 믿지 말래. 저거 성전 아니니까. 예레미야 7장 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리고 다 부셔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쌓을 수 없도록 싹 없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섬기니까. 여러분, 형식주의 신앙은 가짜예요. 율법주의 신앙은요, 거짓 신앙 체계예요. 거짓이에요. 비슷하지만 거짓이에요. 거짓 신앙이에요. 형식주의 신앙은요, 종교적인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어. 나타나지 않아요. 율법주의 신앙은 종교적인 의식이 화려해요. 형식이 화려해요.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주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스스로 판 웅덩이예요. 어떤 생명의 물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 예레미야 2장 13절.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니 그것은 물을 거머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성전에서 이때 당시 예배를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절기 때마다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엄청나게 헌신했어요. 그런데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의식이 대체했어요. 그걸 버렸다고 그래요. 아무리 좋은 교리와 신학이고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형식과 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경건해 보여도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대신해 버리면 그걸 마틴 노이드 준슨 뭐라고 했어요? 죽은 정통주의라고 말했어요. 죽은 정통주의는요, 좋은 전통일지 몰라도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종교 외식주의자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형식주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려면 율법주의 신앙 여러분 버려야 돼요. 어떤 장수의 의미를 두고, 여러분 직분의 의미를 두고, 예배 형식의 의미를 두고, 거기에 전통의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형식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리와 신학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 그래야 주님 만나주십니다. 아멘. 율법주의 신앙 버리고 하나님 그분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찾은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마음의 자세, 그게 뭘까요? 겸손이에요. 따라서 하죠. 겸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까요?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찾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만 구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대적하신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매우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겸손하라고 계속 강조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시작. 형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계속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능하신 날에서 겸손하라. 여러분, 마음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해요. 너희 겸손한 자들만 찾으니까 뭐래요? 겸손한 자들에게만 말해요. 너희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아라.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스바냐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들의 근본적인 타락의 원인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 말해요.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씀하냐면, 그 겸손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진리를 알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 알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한 번만을 절대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주님 한 번만을 절대 의지하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들이 갈망하는 겸손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다시게 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말은 전심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뭐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만의 핵심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 지혜, 사람, 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해요. 그것 세상의 소유 의지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해요.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능력을 믿기 때문에, 사람 믿기 때문에, 가진 돈 때문에, 부모 부유한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안 찾아. 그런 사람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의지할 게 있어서 하나님을 안 찾아.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사야 31장 1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세상의 말, 힘의 상징이에요. 권력의 상징이에요.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많음, 세상 군사력의 강함을 의지하는 그것, 세상 것 소유, 능력, 재물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아. 여호와를 구하지 않아.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만은요,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아요. 믿을 게 있어가지고, 세상에 말이 많아서. 병거가 많고 군사력이 많아서 가진 재물이 많아서 의지할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안 찾아 전심으로.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한대요. 여러분, 세상적인 자원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신대요. 그런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 이렇게 교만해서 성경이 말해서 세상 의지할 것이 많아서 교만한 자들의 전형적인 형태가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안일해요. 태만해. 나태해요. 미지근해. 교만한 자들은 세상적인 자원을 의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안일해요. 붙잡을 것이 있어서 영적으로 나태해. 간절함이 없어요.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붙잡을 게 있으니까, 의지할 게 있으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아. 마지막 때 어떤 교회가 그렇다고 지금 책망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7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도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도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가진 게 많았어요. 재물이 많았어요. 이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찾았어요. 미지근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가련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적인 교만의 결과는요, 영적 안일함 때문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세상의 소유를 의지하고 가진 것을 의지하고 부유함 때문에 안일함에 빠져서 미지근해요. 미지근해. 하나님을 찾는데 열망이 없어요. 대충 찾아. 자, 성경에 이런 아리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찌꺼기들이래. 찌꺼기들.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자들이래. 영적으로 심각한 자들이래. 이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래. 실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믿지도 않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스바냐 1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이렇게 찌꺼기가 가라앉아서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아. 하나님은 화도 안 내려. 근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서 벌하신대. 영적으로 아니한 자들의 이 교만한 자들의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징계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징계인지도 몰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겸손케 낮춰도 그걸 겸손으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데요. 스바냐 3장 1절과 2절.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도 아니하며 교훈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도 아니하였도다. 교훈도 안 받고 듣지도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징계든 심판이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아요. 고난을 받을 때 마음이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바짝 찾아요. 더 하나님을 갈망해요. 고난이 올수록 주님 은혜를 갈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안일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징계받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가진 것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찾아다니고 세상적인 방법 구하지 하나님을 구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면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을 버려야 돼요. 안일함을 버려야 돼요. 묵은 땅이라고 그걸 호세하는 말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을 찾으래요. 그 묵은 땅, 세상 것을 붙잡는 교만함은 그 묵은 땅, 세상 가진 것 때문에 안일한 그 묵은 땅, 그걸 갈아엎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래.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교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부유함 때문에 영적 안일함, 그 안일한 마음을 기경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교만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그 교만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겸손히 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만나기를 사모하고 본질인 그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심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 절망을 가지고, 절대 의존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8에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것도 학부 신대원 예례 학부 4년 하고 또 3년 해야 되잖아요. 28살 때 신학 2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그리고 29살 1년 신학교 2학년 때, 학부 2학년 때 교육전수하러 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학교 부장님 경영하는 공장이 있어요. 그 섬유유연제 만드는 아주 그냥 영세업체였어요. 그 창고에서 살았어요. 쥐가 늘 드나들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라볼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많이 나타날 때가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만 구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억수같이 비 쏟아지는데, 교회학교 야외로 나가야 되는데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요. 앞이 1m도 안 보였어요. 비 멈추라고 기도하니까 그냥 비가 탁 멈추더라고. 하나님이 그냥 그분의 임재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만 붙잡으니까 아무것도. 담임 목사님 보더니 한심하게 여기더라고요. 야, 네가 뭐 하겠냐 이거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애들 붙들고 중고등부 수련하는데 수련회 장소에 붙들고 4박 5일 동안 말씀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 보더니 그게 되겠냐.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겠냐. 마지막 날 주님이 박살냈어요. 완전히 주님 다 만나게 시키고. 붙잡을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안 찾아.
의지할 게 많으니까 주님을 안 구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전심으로 그분밖에 없어야 되는데 붙잡을 게 너무 많아. 우상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 하나님을 대충 찾아요. 대충 찾아. 여러분, 형식주의 신앙과 여러분이 세상에 소망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찾아야 주님 만나주세요. 두 마음 가진 자 주님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두 마음 품은 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요. 그분만 구할 때예요. 그분만.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